오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유대인들이 인간으로 취급조차 하지 않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빌립 한 사람으로 인해서 온 사마리아 성이 복음화되었습니다. 만약 빌립이 그곳에 머문다면 빌립은 일평생토록 존경받는 영적 지도자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빌립이 자기 안위를 꾀할 수 있는 순간에 성령님께서는 그를 불러내시고 사마리아에서 무려 70여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죽음과 절망의 광야길로 가도록 하셨습니다. 광야길에 이르러서 빌립은 내시를 만났습니다. 성령님께서 그 내시를 향해 나아갈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70여 킬로미터를 걸어가느라 심신이 지쳐설 것이 분명함에도 빌립은 내시를 향해 걸어가지 않고 달려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길에서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성령님께서 또다시 그를 아소도에서부터 지중해 연안을 따라서 가이사라에 이르기까지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러나 빌립은 단 한 번도 성령님의 명령 앞에서 자기 안위를 꾀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자신의 삶을 맡겨드렸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성령님의 명령은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는 성령님의 명령에 철저하게 자신의 삶을 맡기는 것만이 자기 자신의 삶을 가장 존귀케 하는 것임을 아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30년이나 흘러 가이사라에 정착한 빌립은 이미 더 이상 예전의 빌립이 아니었습니다. 성령님에게 자신의 삶을 온전히 맡기는 믿음의 사람이 더 이상 아니었습니다. 그는 성령님의 명령보다도 자기 안일과 지켜야 할 자기 자신을 고수하는데 자기의 중심을 더 바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성령님의 말씀을 인간의 안위를 꾀하기 위한 수단 정도로 여기고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빌립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실종되고 말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상실되면 남는 것은 자기 안일과 자기 권리만을 탐하는 추한 인간의 모습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의 빌립 같았으면 그런 위험한 길이라면 나의 동료인 바울을 위해 나도 함께 동행하겠다고 나섰을 빌립이 오히려 바울의 안위를 위해서 가야 할 길을 가지 말라고 눈물로 만류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것이 빌립의 한계였습니다. 그 반면에 사도 바울은 역시 위대한 사도였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살펴보겠습니다마는 사도행전 9장에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바울은 그 이후 사도행전 21장에서 가이사라의 빌립의 집에 이르기까지 근 30년 동안 초지일관하게 성령님의 이끄심에 자기 삶을 맡기며 살았습니다. 죽을 때까지도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았습니다. 한마디로 그는 죽는 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디를 가든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역사했고 2000년 전에 그가 참수형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늘날까지 우리 가운데 참된 신앙의 표상으로 살아 있습니다. 가이사랴 빌립 집에서 있었던 이 빌립과 바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두 가지 교훈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첫째, 신앙의 정체는 정체가 아니라 신앙의 퇴보를 의미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날마다 진리 안에서 깨어있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마땅히 져야 할 십자가를 지려하지 아니하면 오늘 우리의 신앙이 아무리 출중해 보이는 것 같아도 세월이 흐르면 언젠가는 가이사랴 말년의 빌립처럼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젊은 시절의 신앙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말년의 신앙은 더 중요합니다. 일평생에 걸친 한 인간의 신앙생활의 총결산은 말년의 신앙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정체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의 잘못을 일깨워 줄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가보의 예언을 주님의 절대적인 명령으로 알고 예루살렘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 자기 앞길을 눈물로 가로막는 빌립을 포함한 자신의 동료들을 야, 알고 보니 너희들 믿음이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느냐 라는 식으로 그들을 외면하거나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일사각오의 신앙의 결단을 밝히는 것으로 그들의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바울은 일깨워 주었습니다. 바울이 그들을 진정으로 사랑한 까닭이요. 사랑은 방치나 방관이 아니라 상대에 대한 자기 책임의 완수였기 때문입니다.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했다는 사도 바울의 일사각오의 결단의 표현이 그곳에 모여있던 잘못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신앙을 바르게 추스리게 해 주었을 것이면 죄로는 여지도 없습니다. 이와 같이 가이사라에서 있었던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각인시켜주기 위해서 사도행전 8장은 청년 신앙인 빌립이 가이사라에 이르렀음을 강조하는 것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주일 예배를 일본 동경에 있는 동경 유니온 교회에서 드렸습니다. 그리고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는 동경 유니온 교회 2부 예배에 참석을 했는데 예배당을 가득 채운 300여 명의 교인의 절대 다수가 외국인들이었습니다. 일본 현지인들은 극소수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처음 동경 유니온 교회에 나와서 자신을 소개한 사람만도 스웨덴 사람, 프랑스 사람, 필리핀 사람, 미국 사람일 정도로 동경 유니온 교회는 명실상부한 유니온 처치였습니다. 더욱 감동적이었던 사실은 동경의 중심지인 시부야에 자리 잡고 있는 동경 유니온 교회의 예배당이
그 교회 자체 소유의 건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예배당은 일본 교회가 감사를 표하기 위해서 지어준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일본 한 기업인이 시사한 건물도 아니었습니다. 1870년에 시작된 동경 유니온 교회 교인들이 오랜 기간 동안 자신들의 주머니를 털어 헌금한 돈으로 지금부터 77년 전인 1930년에 그들의 손으로 세운 건물이었습니다. 1945년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에 3번에 걸친 대대적인 보수 비용도 모두 외부의 도움 없이 동경 유니온 교회 교인들의 헌금으로 충당되었습니다. 외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현지에서 자신이 다니는 교회 예배당을 자신들의 주머니로 털어서 건축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그것은 자신이 거주하는 외국 땅, 그 현지를 진정으로 사랑함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자신이 거주하는 현지를 단순히 거쳐가는 통과역 정도로만 생각하는 외국인들은 결코 외국에서 자기 건물 예배당을 건축하려 하지 않습니다. 지난 화요일에는 동경에서 50여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요코하마 외국인 묘지를 찾아갔습니다. 외국인 묘지를 사적지로 보호하기 위해서 토요일과 주일 그리고 국가 공휴일에만 개장하고 나머지 주중에는 그 누구도 들어갈 수 없도록 철저하게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1854년에 페리 제독이 미국의 함대를 이끌고 통상조약을 맺기 위해서 일본을 찾았다가 자기 휘하의 수병이 죽게 되었을 때 페리 제독은 일본 조정에 죽은 자기 부하를 묻을 수 있도록 매장지를 허락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때 일본 조정은 일본 도성인 동경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요코하마에 그 병사를 매장토록 해준 것이 요코하마 외국인 묘지의 효시였습니다. 그 이후에 일본에서 죽는 외국인들은 모두 요코하마 외국인 묘지에 매장되었지만 일본 정부는 그곳에 매장되는 사람의 국적에 따라서 철저하게 해당 국가에 관리비를 요청하고 징수했습니다. 1870년에는 그곳에 묻혀 있는 각 나라의 외교관들로 하여금 묘지위원회를 구성하게 했다가 1900년에 묘지 관리를 위한 재단 법인을 만들고 지금까지 그 재단 법인이 일본 국토인 외국인 묘지를 요코하마 외국인 묘지를 어느 특정 개인도 좌지우지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곳에도 일본을 위해서 헌신하고 일본을 사랑하셨던 선교사님들의 무덤이 묻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개인 선교사님이 요코하마 외인 묘지를 자기 이름으로 등기하거나 그곳에 내 조상이 묻혀 있다고 해서 후손들이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아예 없는 구조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하면 이곳 양화지는 달라도 너무 다른 환경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양화지는 외국인이 조선 땅에서 죽을 경우에 조선 조정이 조선 조정의 경비로 매장까지 해 주어야 한다는 불평등 조약에 의해서 시작되었습니다. 1890년에 의료 선교사였던 헤론이 이질에 걸려 죽게 되었습니다.
그의 죽음이 임박하게 되었음을 알게 된 동료 선교사님들이 당시 미국 공사 허드를 찾아가서 해론을 위한 매장지를 미리 준비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당시 동경에서 요코하마만큼 떨어져 있는 거리에 위치한 제물포에 이미 외국인 묘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국 공사 허드는 제물포가 멀다는 이유만으로 제물포를 사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조선 조정에 남산을 매장지로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조선 조정은 거절했습니다. 그 대신에 한강 너머 흑석동 부근의 땅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허드와 관련 선교사님들은 그것도 멀다고 받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도성에서 가까운 곳에 땅을 주지 않으면 해론 선교사의 시신을 해론의 집 마당에 묻겠다고 조선 조정에 압력을 가했습니다. 당시 조선의 법으로 사대문 안에는 누구도 매장을 할 수가 없었고 만약에 매장을 한다면 큰 일이 일어난다는 관습 속에서 조선인들은 살고 있었습니다. 결국 외국인들의 압력을 견디지 못한 조선 조정은 도성에서 불과 7km 떨어져 있는 이곳 양화진을 외국인 묘지로 내어놓게 되었습니다. 이곳 양화진은 외국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절대로 고종 황제가 하사한 땅이 아닙니다. 외국인들의 압력에 의해서 허약한 조선 정부가 내어놓을 수밖에 없었던 땅이었습니다. 조선 왕조의 왕릉도 도성에서 최소한 수십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곳에 써왔습니다. 그런데 도성에서 불과 7km인 이 지근거리에 매장지를, 그것도 외국인을 위한 매장지를 허락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은 일본의 경우와 비교해 볼 때 당시의 외국인들이 얼마나 한국을 얕잡아 보았고 한국이 그 당시에 얼마나 약소국이었는지를 여실히 느끼게 해줍니다. 한마디로 이 양화진이야말로 역사적으로 볼 때에는 굴욕의 땅인 것입니다. 이 땅이 1985년에 협의회의 소유로 되므로 비로소 역사의 굴욕에서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일본 유니온 교회와 요코하마 외국인 묘지 현장을 확인하고 일본의 경우와 한국의 경우의 차이를 제 눈으로 목격하면서 양화진에 대한 우리 교회의 사명감을 더더욱 느끼게 되었습니다. 지난 8월 3일 양화진에 묻혀있는 헐버트 선교사님의 58주기 추모 기념식이 선교기념관에서 거행되었습니다. 그날 그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일부러 내한한 헐버트 선교사님의 외손녀 주디 아담스 여사는 자기 할아버지의 묘소를 한국인들이 정성껏 관리해주고 있는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조선을 사랑한 선교사님들의 후손들이라면 그 선교사님들의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서 이 동산을 지키는 한국교회에 대하여 감사함을 갖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극소수의 유족들은 아직까지도 대한민국 영토인 이 양화진을 마치 자기 가문의 사유지인 양 좌지우지하려 하므로 이 땅에 묻혀있는 그분 선조들의 진위까지도 우리로 하여금 의심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극소수의 외국인들이 참여하고 있는 유니온 교회는
한국 교회의 호의로 그동안 사용해왔던 선교기념관을 마치 자신들의 권리인 양 주장했습니다. 그것도 자기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위해서 나와 있는 외국인들이 한국을 위해 자기 권리를 포기하고 이 땅에 묻혀 있는 분들의 이름을 빌어 자신들의 주장의 권리를 주장하는 모순을 범해 왔습니다. 그를 위해서 지난 8월 5일에는 예배 시간 조정과 관련해서 100주년 기념교회가 유니온 교회를 강제 퇴거를 강요하는 것처럼 자신들이 부른 언론 기관들 앞에서 거짓 인터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 모든 언행은 120년의 역사를 자랑만 할 뿐, 이 땅에 유니온 교회가 세워진 지 120년이 지나도록 유니온 교회 교인들은 단 한 번도 자신들의 주머니를 턴 헌금으로 예배당을 건축한 적이 없었다는 사실에 미루어서 지난 120년 동안 유니온 교회를 거쳐간 교인들이 과연 한국 땅을 진정으로 사랑했었는지 의구심마저 품게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가 양화진의 주권과 질서를 회복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양화진에 묻혀 있는 분들만을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비방하는 극소수의 유족들과 유니온 교회마저도 사랑하기 위함입니다. 그분들이 그처럼 자기 권리를 내세운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십자가 정신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이사라의 빌립과 같은 자리에서 벗어나 광야의 빌립으로 그들의 신앙을 회복하게 해주므로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일깨워 주므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정신으로 살아가게 해주는 것이 바로 그분들 조상의 명예를 우리 자신이 지켜드리는 일이요. 그때만이 유니온 교회가 한국 교회들과 함께 선교 200주년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우리 각자 모두는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깨어있는 그리스도인,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십자가의 정신을 상실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우리가 아무리 성령님과 함께 동행한다 할지라도 언젠가 우리에게 지켜야 할 세상의 것이 많아질 때 성령님의 명령보다 우리 안위를 더 중시하는 가이사라의 빌립처럼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죽음마저 각오했다는 사도 바울의 일사각오의 믿음으로 일평생을 초지일관하십시다. 일평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십시다. 그것이 나를 살리는 길이요, 내 주위의 사람을 살리는 길일 뿐만 아니라 그때에만이 우리는 진정한 양화진의 묘지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젊은 시절의 빌립은 성령님의 온전한 도구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가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가이사랴에 정착한 말년의 빌립은 성령님을 자기 안일의 수단으로 여기는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 그의 잘못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신앙이
우리가 지닌 것으로 인해 한순간이라도 정체되고 퇴보하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을 자랑하는 어리석음을 범치 말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임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십자가 앞에서 부단히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로 인해 우리가 두 발 딛고 서 있는 곳에 언제나 주님의 생명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양화진 묘지기의 역할을 겸손하게 감당하는 100주년 기념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연희동 외국인 학교 강당에서 예배드리는 유니온 교회 위에 주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고, 그분들이 이곳 양화진에서 앞으로 계속 예배드리기 원할 경우 우리 모두 그분들을 따뜻하게 맞아들임은 물론이요, 선교 200주년을 향한 십자가의 대열에 함께 동참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